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극한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극한의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의 최정점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의 역사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든든하게 되어졌는데, 불행히도 솔로몬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어느 때부턴가 솔로몬의 신앙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 결과 그 나라는 조금씩 시작된 우상 숭배가 아합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바알 신앙이 온 나라, 온 지역에 전염병처럼 번져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지는 위기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의 이야기는 이 아합 왕, 하나님께 대적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던 이 불신의 아이콘 아합 왕, 바알 신앙의 최정점에 있는 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예후 왕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아합 왕을 향한 예후 왕의 심판이 그 열왕기상하를 이루고,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이 열왕기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주에 새해의 벽두에 들어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루므로 열왕기 속에서 이 열왕의 왕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향해 주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의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예고편을 통해서 여러분을 갈멜산 기도원으로 초대한다고 했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불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비를 구했을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려오도록 역사했던 것, 그것이 바로 갈멜산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열었던 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다가온 극한의 위기를 넘어서고 돌파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멜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엘리야의 심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함께 연합하여 합주된 합주 기도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합 왕에 이르러 말할 수 없이 온 땅에, 온 나라에 바알 신앙이 득실되고 있었던, 그렇지만 그것이 위기로 여겨지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신앙이 도전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득 찼던 바알 신앙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말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와 이슬조차 없을 것이라는 선포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으니 이 중동 지방에 말할 수 없는
가뭄이 들었고 가뭄의 결과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역시 그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집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적 정황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한마디에 나라의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피폐해졌고 생활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알 신앙과 야훼 신앙으로 대결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센지 야훼 하나님이 센지 어느 신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대결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의 기도, 갈멜산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삶과 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의 성취와 만족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온 나라에 무지와 불신과 교만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나 역사했던 하나님이지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박물관에 박제되어졌던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만 있었지 더 이상 현재에는 역사하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의 무지가, 불신과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과 교만과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교만으로 점철되었던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았습니다. 2020년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코로나 한 해 동안에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코로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0대 뉴스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의 모습과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과 코로나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회적인 위기와 극한의 위기, 심지어는 교회도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극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극한의 위기에 직면해서 엘리야가 빛처럼 등장하여 능력 있게 등장하여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쳤으니 그것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참으로 외로웠을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 앞에 있고 아세라 선지자도 400명이나 그 앞에 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뒤에는 아합 왕이, 그 나라의 정부가 뒤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또 그의 기도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너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뭐가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잡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어두운 그림이 나를 덮을 때 눈을 떠서 보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고 눈 뜨지 않고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외로움이었고 그의 두려움이었고 그의 싸워야 하는 무거운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 역시 경험했던 극한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야훼는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지금 여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외쳤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오늘 더 이상 야훼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훼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할 때 엘리야가 나서서 외쳤던 것,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는 그의 투쟁과 그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갈멜산의 850명과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단, 바알 신이 응답하면 엘리야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조차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하시고 불로 임하신다면 바알 선지자들의 외침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저녁 소재 드릴 때부터 시작된 그의 간절한 기도,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어디에 임하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었고 또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과거에만 있었던 저 세상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실까? 그것을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불을 내리는 기도였습니다. 불이 임해야, 그가 정성껏 쌓은 단 그 재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역시 그들의 단 위에 그 재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신에게 구합니다. 답이 없으니 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까지 그들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외칩니다. 850명이 떠들고 아우성치고 춤추고 뛰고 난리법석을 폈으니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들의 외침 소리에 엘리야의 기도는 마치 묻혀있는 것과 같이 하루 종일 아무 소리 낼 수밖에 없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위기 가운데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불이 아니라 비였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운지, 지금 바이러스를 우리가 1년도 안 되고 1년 다 지나가면서 이 1년 동안에 죽겠다 살겠다 더 이상 견디고 버티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3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 했으니 3년 반이, 이 바이러스가 3년을 또 다른 2년 반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였을 것입니다. 정말 비가 필요했습니다. 살리는 비, 농사를 움직여갈 수 있는 비가 와야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였는데 엘리야는 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풀을 먼저 구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했지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의 기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생명이 되어지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살려줄 그 무엇, 그 다른 신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알 신앙을 쫓아왔던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지내는 그 중요한 삶의 생존, 삶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은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신을 찾아서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던 이들을 향하여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던졌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도 공부해왔던 신명기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선지자는 늘은 누누이 외쳐왔고 신명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또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고 찾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영화처럼 거품처럼 후하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위한 그의 외침, 그의 부르짖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기도가 이렇게 분명했고 이렇게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온몸에 피를 내며 난리 법석 소란 시끌벅적 와글와글 그렇게 소리쳤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순서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이 시끄럽게 외칠 때 엘리야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네 신들이 어디 갔냐? 소풍 갔냐? 여행 갔냐? 왜 아무 답이 없느냐? 혼자서 중얼거리는 이야기,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중얼거리는 얘기. 어디 너희 바알 신앙이 그렇게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농업도 주관하시는, 생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신이라면 어디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더 힘있게 외쳐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던 그때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엘리야가 혼자 나서서 야훼 하나님의 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단 12단을 쌓습니다. 돌 하나 위에 돌 둘을 올려놓습니다. 돌 둘 위에 돌 셋을 올려놓으면서 그 마음에 간절한 읍소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제 해 지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야훼 하나님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돌 11 위에 돌 12를 올려놓으면서 야곱의 10주 제단, 야곱의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출애굽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돌 12개 위에 제단을 각을 뜨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물이 그 도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기다가 물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물을 부으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물이 제단을 타서 도랑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3번이나 물을 부으면서 야훼 하나님의 불, 놀라운 신앙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기도하며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저녁 해질 무렵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좀 일찍 응답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질녘에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이 순간이라도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일어나서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부르짖습니다. 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아합과 그 뒤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여 그 수많은 눈동자들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야훼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춰주시니 야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야훼만을 바라보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며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야훼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며 저들에게 성령의 새로운 능력,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그가 드렸던 야곱의 이 12돌 위에 쌓았던 그 제단 위에 불로 임하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에 야훼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할기까지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뿐만 아니라 도랑에 물까지 핥은지라. 엘리야가 헌신하며 애쓰며 그 순간순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 하나, 돌 둘, 돌 셋, 돌 넷, 돌 다섯, 돌 여섯, 돌 일곱, 돌 여덟, 돌 아홉, 돌 열, 돌 열하나, 돌 12를 올리기까지, 그리고 제물을 올리기까지 그가 행했던 그 어떤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했던 야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렸던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또 우리가 7월과 11월에 가졌던 부흥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고, 야훼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정성, 우리의 애씀, 우리의 봉헌 어떤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2월과 11월에 11조 대회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뭐 그렇게 애쓴다고 정성껏 드리나? 아닙니다. 그렇게 정성껏 애써서 조금이라도 더하고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정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10월 달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기억하기에 그 어려운 때에 우리를 이렇게 많이 불러서 대접했던 것 선교사들도 기억하며, 야훼 하나님이 왜 기억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 헤리티지 청년들을 축복했던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기까지 하고 잠깐 열렸던 그 창문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했던 우리의 부흥회의 기도, 야훼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하며 참여하며 지난주에 있었던 그 희망 박스 나눔회까지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혼자서 무겁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챙기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신앙의 계승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모든 헌신, 모든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비록 작은 신음이라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훼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으신 야훼 하나님. 우리의 삶의 2020년도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규모나 액수나 그 헌신의 내용 어떤 것도 규모나 크기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 닿을 수 있었던 그 귀한 헌물, 그 귀한 예물, 그 귀한 봉사, 그 귀한 시간, 그 귀한 마음의 애씀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치 엘리야가 그렇게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하나 걸음걸음마다 움직임마다 그 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3년 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의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외쳤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 그 과정 속에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향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외로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무거우십니까?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거움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애씀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반전, 인생의 역전을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극한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십시오.